오늘은 고난주간 월요일 성전 청결의 날입니다. 그러하듯 하나님의 성전인 내 영혼과 우리의 심령 안팎을 우리가 돌아보며 들여다보며 부정하고 추하고 더러운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더더욱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십자가 주님을 닮아감으로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오직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빈들로 내몰릴수록 우리가 이끌린 광야가 시륵같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그래서 더더욱 십자가를 앙망해야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요 삶의 이유인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잠시 우리가 예수님께서 월요일 성전 청결의 날을 맞이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영상으로 잠시 시청할 수 있도록 원합니다. 오늘의 찬송은 290장이고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너무도 괴로워서 몸부림을 치다가 새벽되기 울자 심히 통곡했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죠. 우리도 이 고난주간 월요일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베드로 못지 아니하는 그런 통곡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그만 얼떨결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그마치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모습은 전혀 낯설지 않은 오늘 우리의 실상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간혹 보면 주의 일 그리고 하나님 일을 내일 그리고 세상 일 때문에 알게 모르게 등한히 여기는 경우,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를 왜 못 지키셨나요? 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시나요? 라고 하면 일 때문에 그래요. 직장 때문에 그래요. 예, 이런저런 각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죠.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주의 일 그리고 하나님 일보다 혹 이것이 핑계고 이것이 변명했다면 수제자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니 난 몰라요 라고 부인했던 이 처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 모두는 절실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이 고난주간 이 월요일을 맞이해서 성전 청결날을 통해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하는 그런 날이 이날 고난주간 월요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참 두려워요. 저도 역시 많이 두렵습니다. 당장에 우리는 돈 걱정을 시작으로 해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하나 둘 산재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늘 일에 찌들고 병에 시달리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고충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현실 문제가 믿음 생활을 방해하거나 막대한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치 못할 형편과 현실 문제가 주님과 거리를 두게 한다면 그런 내 마음의 성전을 청결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심 당시에도 성전에서 장사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노하시며 거룩한 분노로 성전을 청결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양심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사실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화내시는지를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한 번도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은 이 베드로는 더더욱 심히 통곡하며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이죠. 자신의 간사함, 자신의 입바름, 자신의 처세술, 자신의 눈썰미 등으로 얼마나 임경변식으로 상황 판단을 잘하는 이 고단수의 눈치였다 이 말입니까? 바로 이렇게 기회를 잘 엿보고 또 자신의 이 권모술수로 임경변에 능통했던 이 베드로는 자신 안에 이러한 철저한 이중성을 청산하고 회개하자. 바로 그 회개를 통하여서 베드로는 비로소 1등 대사도가 되었고 남은 평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전혀 다른 베드로로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사울이 바울 사도로 변화된 것이나 똑같은 동일인이지만 전혀 다른 성품으로 또 영적 인격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변화가 절실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섭리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감정이 북받쳐 폭발하듯 통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후회하며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가슴을 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주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가슴을 쥐어 뜯어 눈물의 통성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죄를 깨달았기에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회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이죠.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며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바로 죄로 인해 갈 수밖에 없는 이 지옥 때문이죠. 성경은 영생과 영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사역을 펼쳐도 똑같은 주님의 자녀라도 해도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되어져 데려감과 버려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구세군 창서자 올리안 부스는 신학생들을 10분 동안만이라도 지옥에 데려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을 그 지옥을 경험하게 할 수만 있다면 4년 동안 피땀 흘려서 신학을 공부할 그 필요성보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을 만드는데 더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고인입니다만 한신교회 별세신앙을 주장했던 이준표 목사님은 여러분, 지옥만 없어도 제가 이렇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옥에 대한 환상을 보았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심히 통곡하는 이날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회개할 줄 모르고, 교회를 다녀도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없다면, 교회를 다녀도 늘 다람쥐 채바퀴 돌다는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솔직한 심정으로 심히 통곡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이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고난주간 월요일 통하여서 그렇게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의 제35일 고난주간의 월요일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의 주님,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를 위해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당신이 베푸셨던 용서에 감사하게 하소서.